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굴러 가니라. 헤롯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니 43절까지라니까. 43절 뽑을새가 35절에 44절 계속 읽어요.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걸 내가 못 찾았다.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구원론 이상해져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게 성전을 통해 가지고 잘 보여준다고 그랬죠. 뜰에서 성소로 부름 받아 갖고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와야 되죠. 부르심 받는 거라 그랬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택하심 입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딱 이렇게 그게 성전이 보여주는 게 그런 구원의 진리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게 구원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맞아요.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 때문에 받습니다. 뭐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 다 받았겠네? 그런 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구원은 뭐로 받느냐? 정확하게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뭐로 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거든. 근데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뭐로 받느냐?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로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 말은 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해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요. 안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일을 항상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또는 선악으로 하면은 모든 선을 다 행하고 어떠한 악도 행치 말아야 돼요. 그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그때 완전한 의인이죠.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고 그래. 전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시편인가 어디 뭐 나와요. 시편인가 전도 자문인가 나오는 말이거든요. 오늘은 내가 그걸 찾지 못해. 이게 지금 없어.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느니라. 또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 전도서 12장 끝에 가면 나오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한 일과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을 다 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선악간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이 선악간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을 못 가져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심판 안 받아요. 어린아이가 미성년자라서 선악의 심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그게 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 너 먹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은 그걸 몰라.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선과 악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악도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악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담은 고통이 뭔지 고난이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선과 악의 지식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왜 죽습니까? 간단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사람 사이에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만 안 된다. 이거는 나하고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인간이라 하는 절대 주권이다. 이걸 범하면은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마의 법정적 신학이라고 하거든. 그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의 심판을 받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모든 행한 일과 엄밀한 일을, 그 엄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동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동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엄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을 행해서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라서 하나님께는 상이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런 말을. 그거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한 일, 동기까지 다 들여다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 창세기 4장 21절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났죠. 3장 20절인가 21절에 보면은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 아들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저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도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 선악의 지식을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없느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거든요. 근데 아담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실패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지만은 그러니까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신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요? 3장 4장인가? 4장에 나오겠다.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율법 아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속하여 육신에게 속한 거 여자에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선을 다 이루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신 분이에요. 그는 완전하신 분이 된 거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완전한 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할 때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무들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들도야. 두 개면 들이거든. 그죠? 사과나무와 배나무 들도 복수로 써야 되잖아. 근데 단수로 써놨다고.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도 예수님이게 참 예수님.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죄 있는 육신은 이제 아담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가 돌아서 죄 있는 육신이 된 거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와가지고 모든 선을 다 이루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도 더 완전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완전하게 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하시고 다 지키시고 그걸 성취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율법과 선지자를 더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자기가 다 지키고 이룩하신 분이에요. 이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못 풀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그걸 모르면은 왜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하는지 몰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구원했대. 왜 구원했는지도 몰라. 택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왜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대신 치고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예요. 얘가 됐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확하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다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다 지키고 그 참 율법이야 자기가.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그리고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했다 하는 말은 이런 종이에다가 무슨 율법을 적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다가 율법을 다 담아서 완전하게 성취시키고 자기 육신 속에 그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써 율법에 그렇게 이렇게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 또한 나에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또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해버리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야. 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우리는 악을 행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이 죄가 문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정과 욕심 불러일으켜가지고 악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악을 짓게 하는 거는 누구냐면 죄가 또 악한 자가 그 원흉이란 말이에요. 원흉.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왜 그 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할 때 이제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라.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인은 원래부터요 형제를 사랑하거나 아니죠 의를 행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그 형제는 정확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벨이거든요. 아벨. 근데 거기 보면은 요한 1서 3장 7절 8절 내려가다 보면은 12절 좀 나와요.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형제가 정확히 하나로 덧자가 붙었을 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아벨이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걸 안 받잖아요. 선을 행치하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은 가인은 선을 행치 않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문에 엎드는데 선을 행치 않는 게 뭐냐면 형제를 의를 행치 않거나 선을 행치 않거나 이런 말이에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할 때 우리로 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 1서 누가복음 펴놓고 요한 1서 가봐요. 요한 1서 3장 이런 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알아들으니까 내가 기도시켜 보면은 좀 조금씩 알아듣는 거를 하거든요. 요한 1서 3장 자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서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위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읽어요. 10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
11절 12절까지 읽어요. 11, 12절까지 읽어봐요. 3장 11, 12. 11절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그럼 가인 이야기 나오죠. 여기 보면 자 8절에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저 가인에게 말씀하신다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그러거든. 그렇게 왜 지금 그 마귀가 죄가 문에 와서 엎드린다. 죄가 마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니까 죄를 진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마귀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마음을 말하는 마음 앞에 딱 엎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너를 갈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인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래서 가인은 처음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래서 율법은 일단 선과의 지식에 나무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를 여기 지금도 죄를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논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선을 행하는 거하고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않으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으면 문에 엎드려 갖고 죄가 너를 갈망하나. 그때 이제 마귀가 마음속에다가 갈망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게 문에 엎드렸다가 그 죄가 갈망해가지고 그 마귀가 죄의 탐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야. 가인이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할 때 10절 가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라. 그리고 의가 선이거든.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때 그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거든. 가인으로 하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게 이제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그 침례 요한의 피까지거든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그렇게 돼 있다. 증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라.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주어진 자들이거든요. 그 형제는 할 때 이제 이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쯤 돼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나니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제 악한 자에게 속했지. 왜냐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지. 죄를 범했지. 그래서 죄를 범하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가 너를 갈망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리고 아우를 죽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행위는 뭐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건데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그래. 더 나은 예물이 뭐예요?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거거든.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농사 사물로 드렸거든. 그럼 하나님 농사는 안 받고 곡식은 안 받고 양만 받아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는 제물 중에 소재도 있어요. 고운 가루로 에바 얼마 해가 기름에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또 성전에 진설병 떡이 있어요. 진설병 떡. 그거는 이제 말씀이 육신에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인을 그걸 왜 안 받느냐 하면은 가인은 의를 행치 않는 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예물을. 이해가 됐죠? 그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가인은. 하나님 안 받아요. 근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어.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은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더 나은 예물이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래. 선진들은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저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가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안다고. 자기가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그래서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다고. 그 무화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 수술이 꽃이 안 피거든. 그 열매가 없어요. 꽃 안 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수술이 열매처럼 보이는 거. 그걸 무화과라고 해요. 유대인 상징하는 거예요. 씨만 맺는 거예요. 씨만. 유대인들이 씨만 맺는 거야. 씨를 가진 열매는 못 맺고 씨만 맺었어. 유대인 전 역사가 예수님을 씨로 맺은 거야. 그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갑자기 또 까먹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선진들은 그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저기 누구지?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의가 없다는 거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벌거벗었다 하는 말은 의가 없는 자인 거야. 의가.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요. 왜 숨어요? 벌거벗었거든. 자기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숨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원래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까지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돼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성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줘야 돼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막 꼬아가지고요. 꼬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해. 66권이 하나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어서 이 말 했다가 노마 카톨릭 이야기 했다가 또 막 신령한 척 했다가 그거 다 거짓말 하는 것들이에요. 똑바로 알면 돼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오직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막 까베기처럼 꽈가지고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요 이해가 앞뒤 말이 다 안 맞는 거야.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뒤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가지고 벌거벗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담도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 양을 죽여가지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그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지. 율법의 저주를 받고 그 양의 피로 속죄소에 뿌리는 거야. 그걸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양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내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피가 흘러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헌물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받고 순종의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굉장히, 그래서 십자가와 속죄소 핏뿌림 이 두 가지를 알면은요 성경을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라면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그 피로 속죄소 피 뿌려서 결국에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서 화목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옷을 입는. 그리고 양의 가죽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방탈이야, 방탈. 뭐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왜냐면은 그 양의 가죽옷이라 하는 게 결국에 그 양이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그 가죽옷이 온 거야. 그 가죽옷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가죽옷이야. 이해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할 때, 그 이제 신약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도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도 그 가죽옷을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입혔단 말이야. 하와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아담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인간이 백날 노력한다고 무슨 뭐 무화과로 해 있고, 그 나무 많잖아. 무화과 있고, 뭐 다른 나무도 있지.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바나나 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뭐 다 않겠지. 암만 다가리도 안 돼. 딱 하나, 뭐로? 가죽옷으로 가래. 그렇게 하나 철학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선한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딱 누구? 가죽옷. 그 양이 죽어야 돼. 그 양을 잡아서 그 화목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는 거라. 그래서 야셀의 책인가 거기 보면 누가 잡아야겠네. 그게 기록이 나온다 그러거든. 그 아담이 그 무드셀라 이제 족보 아담 족보가 내려오잖아요. 가인 족보로 가는 게 있고 그 아벨이 죽었는데 죽은 아벨 대신에 이제 셋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족보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무드셀라 밑에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예?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야.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고 라멕 무드셀라 라멕 노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무드셀라 때까지 있잖아요. 아담하고 무드셀라가 같이 살아요. 그 무드셀라가 내가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한 30 몇 살까지 살아요. 같이. 왜냐면 990년을 살았다. 900 몇 살이야?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40 몇 살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그거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야. 제일 오래 사는 사람. 그게 969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를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야. 그게 969살이 무드셀라고.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아담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어. 930세. 근데 이 930년 동안 쭉 내려오는데요. 무드셀라가 34살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물려받은 가죽옷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드셀라한테는 이 아담이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야. 1차 정인이라 그래. 그 사건의 당사자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었고 자기 만들었고 이제 그거는 아담은 못 봤지만 어쨌든 자기 에덴 동산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잖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고 우리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해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선악과 먹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는 거를 무드셀라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전이라 그러거든요. 쭉 내려간 거예요. 무드셀라가 근데 이제 그 1차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1차 정인이 당사자인 아담에게 다 들은 사람이야. 내가 본 거야. 내가 직접
아담이 말했어.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가 직접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에덴 동산에 그것도. 그런데 그때 그 가죽옷을 이렇게 이제 무두셀라에게, 무두셀라 이런 말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그 다음 라멕이 있고 그 다음 노아가 있잖아요. 그 노아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무두셀라한테 들었어. 노아도 직접 아담한테는 못 들었단 말이야. 무두셀라를 통해서 들은 거지. 삼자가 됐죠 이제 그때는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래도 당사자한테 들은 거야. 그런데 이 노아는 무두셀라한테, 그러면 무두셀라 할아버지 직접 봤어요 하면 무두셀라는 말을 못하지. 왜? 그 노아 할아버지가 직접 본 노아 할아버지가 전해줬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돼요. 이제 항상 그런 거야. 인간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갔던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거든. 그거는 그냥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지만은요, 그거는 아벨은요,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러거든.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그게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는 보지 못했어. 그 선진들이라 하는 거는 그게 보지. 자, 히브리서 11장 펴봐요. 히브리서 11장.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만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자,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본 사람들은요, 딱 진짜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침례하고 나타나고 3년 딱 돌아가시고요. 그 후에 40일 동안 살아 계시고 후에 500여 명이 보이고요. 그 뒤로 예수님 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베드로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거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줄고하니 그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으면, 여기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그 양의 기름과 고기와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은 이걸 누구로 받냐면 보지 못하는 것들. 즉, 그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가 기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저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믿음으로 아벨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릴 걸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 증거가 달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가 보지 못하지, 네 마음에 그려, 네 소원을 마음에 그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줄지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자전거 한 대, 네 마음이 원하는 자전거, 자기 그 이야기 자전거 한 대 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 기다려. 진짜 자전거가 왔대. 아니, 말은 그럴듯해. 그걸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요. 성경은 무슨 4차원의 5차원 그런 게 아니야. 성경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책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책이에요.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대단한 소리하고 자빠졌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아벨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게 선진들이야.
21장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할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멀리서 바라보았던 자들을 선진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나시기 전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을 보고 그걸 그 믿음으로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 진설병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똑같이 진설병도 떡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떡이 그걸 이야기하는 생명의 떡.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그걸 해석할 때 양과 그 기름으로 저렇게 하나님은 받고 농사 지은 걸 안 받는다고.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해가 됐어요? 가인은 걸 안 받는 거는 그는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예물은 받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가 의를 행치 않고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근데 그 형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딱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 정확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때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서는 아벨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벨은 누구였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는 증거를 얻은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고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그래 그 예물이야. 그 예물 네가 드린 그 예물이 내가 원하는 그 예물이야.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야. 아멘. 그게 4절 가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 성경의 암호가 정확하게 맞죠. 예? 의로운 자라는 걸 얻었단 말이에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고 너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 그 진리로 예물을 드리는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여기는 안 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이걸 아브라함도 이걸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 이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내시로 천하 만민이 복원되고 자식 하나밖에 없어. 큰 민족이 하나밖에 없거든. 이걸 갖다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나무를 또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뭐 그때가 이삭 나이가 뭐 40 몇 살 때라 하더라고요. 40 몇 살 때인가? 17살 때, 17살 때인가 18살 때 하더라고요. 40 몇 살 때는 죽었을 때고 이제 17살 때쯤 됐을 거다. 메고 이제 가는 거야. 메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아버지, 야,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예배할 거야. 하면 쭉 올라간다고.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쭉쭉 묶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딱 치려고 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고 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다 걸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화목제물로 드릴 거를 그걸 가르치시는 거야. 정확하게.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때 아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 믿음의 조상. 왜냐면은 은혜가 뭐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바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자,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지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뭐래? 너는 내 친구다. 왜 친구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너는 내 친구다.
천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말이 안 되잖아. 벌레 같은 우리들이, 그지? 어떻게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들을 자기 친구라고 하시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전부 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잖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할 때, 그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친구라 할 때, 너희가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정말 내 친구다, 그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야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그 사도들이 다 십자가의 순교로 끝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너희는 내 친구다. 종은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러나 아들은 하는 걸 다 알게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로는 내가 하는 것을 다 너희로 알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그 요한복음 15장이야. 요한복음 15장.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 이 더 나은 제사. 그게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지만은 단순히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화목제물 올 거를 그대로 믿음으로 드린 거야. 그래서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거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그렇게 이 제사로 그가 의롭다 이김 받는 거야. 이 제사로. 그 예물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이 증거했대. 또, 자, 좀 쉬운 걸로 합시다. 7장, 11장 7절 가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12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우리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증거라 그랬죠.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게. 야, 이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될 거야. 그게 하나, 내가 여호와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되면, 그게 하나,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다 떠났어. 인간이 육체가 돼, 짐승이 됐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들의 수명은 120년. 120년 있다가 이제 심판이 오는 거야. 결국 인간이 다 육체가 된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죄의 몸을 못 박아 주시는 거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근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 노아도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 방주를 쌓는 게 이제 아라라 산에 가가지고 방주를 쌓는 게 뭐냐면 그게 광야 40년 길이야. 근데 노아는 120년 걸렸어. 그또 아라라 산에 가가 배를 짓는다고. 이게 이제 좁고 험한 길이야.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거야. 그게 광야 40년이야. 이렇게 보면 돼. 방주를 짓는 거야. 율법의 저주, 심판을 말하는 율법의 심판 또는 성곽의 심판에서 방주를 짓는 거야. 그 구원받는 이야기야. 그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엄청나게 했다. 그런데 그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 짓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아요. 이 구원은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데 노아하고 그 가족들 딱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일어나. 물론 이제 각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각자가 예수님 믿고 가야 돼. 근데 요건 아직 내가 좀 더 성경을, 왜냐면 성경 1.1에 거짓었거든. 노아와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는 요는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돼.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저 다음에 다시 5절로 가봐. 5절 한번 읽어봐. 5절.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말하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고 또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해줬고 에녹은 옮겨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게 뭐 아무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전부 다. 예수님은 원형이고 그것들은 모형으로 주어진 거야. 모형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도란 뜻이거든. 그 모형으로. 지금 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는 말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사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엘리사처럼 성천할 수 있어요. 회리바람으로. 모세도 저 무덤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모세는 율법에 속한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에 속한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도 이제 올라갔잖아요. 회리바람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가 없는 분이야. 정확하게. 그렇지만 예수님 왜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딱 예수 한 분이야. 예를 들어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사도 올라갔어. 엘리야도 올라갔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은 오직 예수. 나머지는 어때?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죄로요. 이해가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도 성천했고 또 엘리야도 성천했지만 이거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에녹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지. 이렇게. 아멘. 아멘 한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야. 정말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 비둘기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이야기가 됐죠?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아멘?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방주를 짓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하는 게 방주 짓는 거야. 우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는 거야. 그게 방주 짓는 거야. 방주. 심판날에 그 배 탄 사람 구원받지.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방주에 타는 거야. 기장을 딱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새롭고 산 길 그리도의 육체니라 몸이니라. 그때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게 이제 심판에서 이제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방주 안에 들어가. 심판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방주로 40년 동안 방주를 만들잖아.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그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120년 동안 지었다. 그것도 120년 동안 나무 해가지고. 어제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근데 그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대형 그 선박들 있잖아. 그러면 길이 뭐 높이 다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 배를 딱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크기가 노아의 그 배 있지. 배가 만든 비율하고 똑같아. 막 항공망 같은 거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노아의 배하고 있잖아.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노아의 배가. 그것이 신기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자 걔가 주신 거야. 그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사하는 사람이. 내보고. 노아의 홍수가 똑같다는 거야, 막. 난 처음 들었어.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노아의 그 배 만드는 비유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를 정해주잖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어요.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과. 그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그래서 그 배를 딱 만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그것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해서 방주를 예배했어. 그게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는 거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지금 노아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노아 욕하고, 야 산꼭대기에다가, 산꼭대기는 거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배 만들러 올라간 거 산꼭대기야. 율법 받으러 올라간 데가 산꼭대기고, 노아가 배 만들러 올라간 산꼭대기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야.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야. 감남산에 거기 다 산이야, 산. 이해가 됐어요? 그 하나로 됐단 말이야. 기도하실 때 한번 산을 한번 주시더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주시더라고. 그게 방주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모시고 오직 예수에서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주를 7방안이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은 침례, 제자의 삶이 변해서 구속으로 바뀌는 거야. 침례가 속죄수 피 뿌리는 구속으로, 침례가 구속으로 바뀌는 거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는 게 있어. 요 기장을 통과해야지만 속죄수 피 뿌리는 구속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다고. 죽어야만 그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래야 피가 흐르고 그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데, 거룩한 곳에 들어가려면은 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요게 기장이란 말이야. 기장. 아멘.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다 알면은 그 어린 양 예수를 아는 거야. 그래도 예수를 아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나은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자인 거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그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돼야 돼. 너희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다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시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게 참내 제자가 뭐냐면 침례. 세례든 침례든 물의 양이고, 세례를 받든 침례 받든 정말 내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 주님의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모세가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가 나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120년 동안.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무를, 그 나무가 뭐예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게 스타우로스, 정확하게 하면 나무야. 나무. 스타우로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나무. 이해가 됐어요? 나무를 메고 가시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3장 돌아가요. 전번에 이거 지금 저 강철 목사님하고 이거 몇 번이나 한다 지금. 자, 다른 두 행악자도 32절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니라. 해골이나 골고다예요. 해골이 골고다가 해골이에요. 이러나 거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이 행악자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행악자 둘도 욕해요. 예수님 진짜 욕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요한복음에 가면 제비 뽑는 것도 잘 나가 있어요. 네 쪼가리 돼요. 겉옷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쪼가리 되고 속옷은 통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가는 들도 비웃어 가로되. 백성은 구경하고 자빠졌어. 가는 들은 비웃고 앉았어. 저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그리도여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비웃는 거야.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는 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마귀가. 비웃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야. 예수님을. 군병들은 희롱하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며. 그렇게 이제 얼굴에 침 뱉고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이제라도 침 콱 뱉고 얼굴 갈대로 때리고 얼마나 모욕을 준지 몰라. 예수님은 모욕 당했다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제 시험하는 거야. 이게 비난하는 거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할 전제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 요 지금 십자가 세 개가 있어요. 예수님 좌평 강도, 우평 강도. 편의상 우평 강도는 좋은 강도가 아니지. 강도가 좋은 게 있어요. 우평 강도, 좌평 강도 요래. 자, 요거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자, 40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결국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저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 그런 놈 미친 년들이야.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들은. 의로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 그게 이단되는 거야.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하면 이단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저주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자, 그래서 이 지금 백성들을 비웃고 있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가는 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야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너희들도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로마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함을 받아가 돌아가시는 거지만은 걔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니까 근데 요 감동만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근데 백성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생 난리치기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정말로 알면은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내가 율법에 정죄받아가지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아멘?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 그전에는 자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다고 바울이. 그러나 탐심을 깨닫고 나서는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동방의 의인 욥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귀로만 듣니 눈으로 보옵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티끌은 뭐? 내 흙입니다. 쟤는 사망의 몸이란 뜻이야.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그걸 진리로 깨달아서 다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니고 또 티끌 갖다 놓고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자빠지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 진리로 그거를 그 진리로 못 받으면은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 진리로 받아야 되는 그 진리로. 아멘. 그 진리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강도만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을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될,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사람,
납니다. 그걸 아는 인간들이 그래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가는들이 비웃고 가르고 군병들이 조롱하고 자빠 적겠어요? 희롱하겠어요? 못하지.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에 설 때마다 갈보리새는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고백이 나온다. 고백이. 아멘.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셨구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셨구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구나. 그가 못 박힐 때 정사와 권세를요, 이 죄의 몸을 대고 그 정사와 권세 달라고 죄인이 됐단 말이야.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니 모든 정과 욕심 그리고 정사와 권세가 달라붙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깨닫는 만큼 역사하는 거야. 나한테 깨닫는 만큼 역사되는 거야. 아멘. 그게 안 되면은 지가 이제 지인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대충 끼워 맞춰야 된단 말이야. 끼워가지고 끼워 맞춰야 된다니까. 말씀을 복음을 끼 맞춘다고. 그럴듯하게 끼 맞춘다고. 그럴듯하게 끼 맞추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신령한 척하고 따라다니고 자빠졌어 또. 사람 대하는 태도 보면 알아요. 벌써 이해가 됐어요? 예. 얼마나 교만한 것들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보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내가 당해야 될 형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이 고백이. 그렇게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둘 중에 하나요. 네 죄로 율법의 정죄를 받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아멘. 강철 목사 이해가 좀 됐어요 이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설명을 못 해줬잖아. 그지? 잘 설명을 못 해줬다. 근데 막 이렇게 쉽게는 설명을 못 해줬어. 그때도 그 이야기는 해줬어. 해주긴 해줬어. 내가 해줬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못 해줬단 말이야. 그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잠깐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오른편 강도는요 예수님 믿고 이쪽 오른편 왼편 있잖아요. 보면서 예수님 중간에 있는데 저쪽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합당한 보응 받는 거야. 이분은 죄가 없어.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 못 박히면서도요 예수님 외롭지 않았지. 왜 외롭지 않았어요? 왜 외롭지 않았어요? 이 강도 때문에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아니야?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야. 그게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마음이 아픈 거야. 십자가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아는 거야.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인데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비웃겠어요. 거기 앞에 가가지고 서서 구경하고 자빠졌고 가는 데를 비웃고 군병들이 희롱하고 자빠졌겠어요? 제자들 무서워서 도망가고 없고. 이 강도 하나만 같이 지금 못 박히 자기 죄로 못 박히면서
이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다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골로 갈 때도 너무 힘이 들어가 쓰러졌잖아. 육신의 힘이 들어서 쓰러졌잖아. 구레네 시몬 불러다가 야 대신 저하고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오른편은 강도가 우리는 상당한 보험. 이분은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그 한 사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고백. 아멘. 그 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래서 구원 얻는 거.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야, 이 악한 강도 봐라. 이렇게 악한 놈도 죽기 전에 입만 끔뻑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냥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놈이다. 이제 다 구원받았어. 다 구원받았어. 전부 사기꾼들이야. 그럼 성경의 다른 구절들 다 없애야 되잖아. 반석이 집줘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그게 교파란 말이야. 말씀을 교리로 만든 자들이란 말이야. 아멘? 교리로 만든 자들이야. 그 자들 전부 다 도구마. 전번 달에 할 때 그 말씀 받았어. 여기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청년 때 다녔던 교회, 어머니 집 다니셨던 교회 기도하는데 새벽에 말씀을 도구마와 게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뭐 얼마나 세게 주는지 몰라. 말씀을 도구마와 게리그마로 만들지 마라.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도구마와 게리그마로 만들지 마라고. 옳지 않은 것이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로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네, 낙원에 있으리라.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거 좀 모든 인간의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 인간도 없다. 예수님은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도 받았어. 그치?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려면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휘장이란 말이야. 휘장. 아멘. 이렇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또 씹고 3년을 씹었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며 그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택하신 자들 되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일심일도 오직 예수하는 저들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